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왜 그러한가? 그것은 구원이 우리 존재를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존재를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근본을 바꿔 놓은 것, 그 근본이란 무엇일까? 그 근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삶의 목적, 또 한 가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과연 근본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당연히 삶의 목적이 바뀌었으니 그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존재가 근본부터 완전히 새롭게 되면서 이와 같이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이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이름이 두 가지죠. 주기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불립니다. 주의 기도란 이름은 이게 훨씬 더 많이 불리죠. 주기도문, 주의 기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기도, 주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자들의 기도라고도 불리웁니다. 제자들의 기도라고 명칭이 될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 안에 제자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장 완전한 모범의 기도문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제자들의 기도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변화,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방식 이런 변화가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새로운 삶의 목적,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 이런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모두 우리에게 6가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아들로서 기도할 때 6가지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전반부에서 3가지, 후반부에서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사실은 이 기도들, 6가지 청원의 이 기도하는 순서의 의미입니다. 기도의 순서의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작년에는 이걸 중요하게 여겼구나. 혹시 우연히 청년 때 기도했던 기도 수첩을 발견한다면 내가 대학생 때 이걸 중요하게 여겼구나. 이걸 가치 있게 여겼구나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치 있는 것이어서 기도한 겁니다. 나에게 가치가 많은 것일수록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기도 내용이 나의 가치관의 반영이라면 그러한 기도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나의 가치관의 반영이라면 기도의 순서는 나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를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6가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이때의 순서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로서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는가? 전반부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3가지를 먼저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는지요. 바로 양식의 문제.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너무 절박한 겁니다. 나에게 원수가 닥쳐서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또 내 삶에 시험과 악의 공격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 나와 기도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기도 제목, 그것 때문에 성전을 찾고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양식의 문제, 원수의 문제, 악의 공격의 문제는 후반부에서, 주기도 후반부에서 이 4번째, 5번째, 6번째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아라. 양식의 문제,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신 의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드려라. 하나님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라 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양식의 문제로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또 악과 시험의 공격이 있어서 기도로 나왔을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가 속이 타는지요. 그런 문제로 기도하러 나왔을 때에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그런 나의 문제에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로 삼고 하나님께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드려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충분히 이해될 터인데 하나님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둘 때에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마지막 나의 모든 기도가 올바른 질서와 올바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는가? 3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의 의미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걸 첫 번째로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너희도 바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대한 예수님의 요구이고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너희들도 바라라. 이런 제자들의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기도를 찾아보면 국어사전에서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절대자나 신에게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즉 이방 종교에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섬기는 신도 바라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지극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 신도 바라도록 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면 우리 제자들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나도 바라는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것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로 바라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나도 바라게 되는 것, 나도 바랍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서 바랍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누가 성취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누가 이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성취하는가?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 전반부의 문장을 보면 그런 의미상의 주어가 다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오? 여러분 회복하시오? 주기도문 안에는 누가 성취할 것인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오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여서 의미상의 주어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첫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를 보면 수동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능동태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능동태 문장이 아니라 수동태의 형태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에 의해서요? 생략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동태 형태이면서 뒤에 영어의 by, 누구, 행위자가 생략된 것을 이 신약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여겨서 이 하나님에 의하여란 말을 생략할지라도 그 의미상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청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능동태 형태가 아니고 수동태 형태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수동태인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의미로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기도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 이렇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답지 못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기도문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감히 하나님의 뜻 이름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들도 바라보게 하신다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무엇이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바라되 내가 바라는 첫 번째 자리에서 바라는 겁니다. 누가 성취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쿠웨이트 상황도 어렵고 선교제 상황은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네 번째 살펴볼 물음으로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전하게 성취하시는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가 언제이냐면 메시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때는 메시아 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터인데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가? 아직도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현실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여전히 사탄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 땅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기보다는 사탄의 나라가 역시 강하게 일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종말에 재림하실 때,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악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이 무능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의 좌절이 없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의 말씀을 내시면 이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의해 우리가 근본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 근본의 변화, 어떤 변화인가? 바로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을 첫 번째로 바라보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첫 번째로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근본, 삶의 목적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걸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는 것,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 바라보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살았나요? 내 이름이 영광되게 유명해지는 것,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자기 성취하고 자기 완성에 이루는 것, 이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뀌어서 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고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더 명예로운 것이 많게 되어지는 것.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나도 바라보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근본적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와 같이 주기도문 전반부, 후반부는 어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구하신 이후, 먼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후반부의 세 가지의 청어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일용할 양식은 몸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몸의 생명을 위한 강구를 한 이후에 후반부의 두 번째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란 청원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몸의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는지요? 우리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 제사함이 필수적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 생명의 유지와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험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후반부 세 가지의 이 청원을 이 주기도문의 연구자들이 몇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청원,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청원,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청원,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대한 청원으로 분석합니다. 일용할 양식, 창조주는 어떤 분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로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후반부의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양식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사함을,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는 그런 청원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이와 같이 또 분석을 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과거, 현재, 미래로 분석을 하는데, 양식에 대한 청원은 현재의 필요를 청원하는 것이고, 죄사함은 과거의 행위들이어서 과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시험과 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는 미래에 닥칠 일이어서 미래의 필요입니다. 이 후반부의 세 가지 청원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이와 같이 분석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몸의 물질적 차원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제사함, 원수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인간관계의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은 사탄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주기도문 후반부의 간구는 물질적인 차원에서부터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필요의 차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 후반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과거, 현재, 미래 전 우리 인생에 걸쳐서 물질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모든 차원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짤막한 요약의 형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 주기도문 후반부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겪을까요? 양식의 문제, 원수의 문제, 인생의 시련의 문제.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인생의 3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양식의 문제를 겪고, 직장에 가면 원수들이 있고, 그리고 인생 살아갈 때 시련들이 닥치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인생의 이 3대 문제를 다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식의 문제 겪을 때, 원수 문제 겪을 때, 인생에서의 시련과 악의 고통을 겪을 때 무엇을 구하겠는지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간구하겠는지요? 양식의 문제, 첫 번째로 양식의 문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최근에 이 대장동 사건을 볼 때에, 또 한 청년이 불과 몇 년 일하고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걸 볼 때에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목격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의 분량의 양식이면 만족하겠는지요? 이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양식을 구할 때 풍성한 양식, 누르고 눌러도 넘칠 만큼의 풍성한 양식을 그들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또 원수의 문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원수의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지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 부당함을 이겨내지 못할 때 정의의 이름으로 원수의 보복을 나의 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저 원수가 힘이 많아서 나를 괴롭힙니다. 신이시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 갚음, 원수에 대한 보복, 즉 정의의 실현을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시련과 여러 고난들에 대해 무엇을 기도하게 되지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올 새해를 맞이할 때에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업도 순탄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순탄함과 만사 형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 내용, 즉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식으로 살아가는가? 풍부한 양식, 정의 실현으로서의 원수를 갚음, 그리고 만사형통의 어려움이 없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이 양식의 문제를 겪고 원수의 문제를 겪고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 문제를 겪을 때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그것을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가? 이 세상 사람들과 두 가지 측면에서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과 청원하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양식에 있어서 풍부한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가 하루 먹을 것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하겠는지요? 하루 먹을 것.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나 내일 1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 기도를 하라고 어느 종교가 가르치겠는지요? 일용할 양식.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최저생계비. 하나님 최저생계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최저생계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최저생계비를 내가 섬기는 신에게 구하라라고 하겠는지요? 양식에 있어서 풍부한 양식을 추구하고 풍부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원수에 있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원수를 갚고 원수에게 보복을 신이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 사함을 요청하면서 나도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정의의 실현으로서 원수 보복이 아니라 사랑의 구현으로서 원수에 대한 죄 용서를 추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시험과 악의 공격, 여기로부터 순탄한 삶,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 만사형통의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보존케 하옵소서.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의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 후반부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청원하는 방향에서 다르고 대상입니다. 누구를 기도하느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양식을 구하고 누구를 위하여 제사함을 구하고 누구를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제가 한번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며 영광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른 것이 있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개인적 차원의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공동체의 죄악, 우리 사회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함을 요청하고 있고, 나를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개인적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고통 중에 있는, 무자비함 속에 있는 약자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지요. 의도는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러 나온 것이지요. 코로나 때 직장이 없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 일용할 양식이 정말 절박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이럴 때 나의 양식의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전반부와 똑같습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서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내 개인적 문제에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나도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라고 하는 것처럼, 후반부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 기도의 두 번째 자리를 무엇이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내 기도의 두 번째 자리를 인간의 이기적인 것, 인간의 개인주의적인 것,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것, 그것에 기도의 두 번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시작하여서 끝날 때까지 나란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했으면 두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해도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첫 번째로 선교지를 위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도 되는가? 주기도문은 끝날 때까지 나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나도 먼저 강구한 이후에 양식의 문제를 내가 바라본 거예요. 양식의 문제를 바라보았더니 나만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양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공동체, 미얀마 독재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그리고 죽음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탈레반에 의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에는 김정적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양식이 없어요, 나에게 시련이 있어요, 내 문제에 얽매여서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내 기도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를 잔뜩 한 이후에 기도 끝마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자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기도의 두 번째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두지 않는다면, 내가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말겠는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우리 공동체를 기도의 두 번째 자리에 둘 때 우리가 제자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기도문 전반부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주기도문 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삶의 방식,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를 내 기도의 두 번째 자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이방인들과 별 차이 없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40일 작정 기도를 할지라도,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우리 공동체를 두 번째 자리에 두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불자들이 부처에게 기도드리는 것과 별 차이 없는 나의 양식의 문제와 나의 원탄함이 있기를 바라는 이방인의 기도와 방불한 그런 기도에 머물고 날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나도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성취하고 하셨던 것,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목적, 그리하여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로 삼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양식의 문제, 원수의 문제, 시험과 악의 공격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자리를 두고 우리 공동체를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두어서 천국 백성다운 제자로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